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을 안 후에 바란 광야에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특별히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 참 다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아주 극도의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죽은 후 오히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이 바로 그의 올곧은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위에 보면 제목이 다 붙어 있는데, 일명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대절기가 되면 각처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떠한 힘든 여행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보일 때 감격스러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독백의 형태로 한 순례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3절부터 8절까지는 다른 순례자와 화답하는 형식으로 노래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다윗도 사무엘이 죽은 후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산처럼 의지하던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호와에 계신 그런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내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 스스로 대답합니다.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권하는 거죠. 여호와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렇게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도움, 내가 인생을 걸어가야 될 그 길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길이 험하여서 도무지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소망을 품지 못할 때 사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땅의 길이 평탄치 않거나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땅의 길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이 광야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산을 바라봤던 것처럼 땅의 길이 바라보이지 않을 때는 하늘 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 여러분, 그 어려움에 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정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3절부터는 그 고백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부터는 순례자의 무리가 서로 화답하고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혼자만의 고백도 아름답지만 서로 간의 고백이 있을 때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참 귀합니다. 이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사실 우리 인생 흔들릴 때 여러분 서로 간의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더 용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만나서요, 무엇을 도모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세상 일을 도모한다면 그 모임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면 그 모임 못하러 갔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모임 갖는 게 더 그 사람한테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간의 고백은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를 고백할 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세상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자, 너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종의 파수꾼의 개념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밤에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고 잠을 잘 때도 다 잘 수가 없잖아요. 다 잘 수 없잖아요.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파수꾼이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세워진 파수꾼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졸립니다. 그렇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항상 상하지 아니하도록,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오른편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파수꾼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해와 달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단지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7절과 8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어요. 이제 시편 기자는 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확장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말은 뭡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은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합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그럼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였으면 제가 이렇게 어렵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자꾸 이게 골치 아프고 환난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삶이 오겠죠. 그다음 그 허용하는 고난의 삶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유익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 올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절망에 앞서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의 정체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 감기 주사, 독감 주사 맞지 않습니까? 예방 주사. 그 예방사 뭡니까?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바이러스 내성을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그래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 격언에 이러한 격언이 있어요.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 같은 것들을 좀 감당할 만한 고난 같은 걸 주셔서 그 시냇물이 이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이 사실 시편 121편이 다윗이 썼다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만약 쓰지 않았으면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 고통받던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어느 의견에 상관없이 다 뭡니까?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쓴 이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선포하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